예, 우리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번째 시간인데요. 또 이번 여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우리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사도행전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들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큰 운행하심이 있어 우리 각 사람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부족한 자의 나눔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두 달 동안 사도행전 1장 또 2장을 지금 보아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여름엔 성령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는데 가장 좋은 게 아마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배우는 성령의 모습이 특히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도행전 우리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을 하고 이제 이번 여름에 성령에 대한 공부는 마칠 텐데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나누지 못할 것 같아요. 은사에 대해서 꼭 나누고 싶었는데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고린도서신을 같이 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제가 은사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게요. 제가 알고 공부하고 또 경험한 대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은사 파트는 제가 좀 이번에 좀 아쉽지만 못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제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성령의 모습은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와 예수님의 사역을 담은 복음서와 또 사도들의 서신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또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성령을 이해를 할 때 우리는 부활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열흘 남짓한 사이에 40일 정도의 사이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라고 사도행전 그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처음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더라. 그 말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을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재하였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눈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영토로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는 해요. 그죠? 이 Kingdom of God이라는 게 사실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되어 왔고요. 이번에 코스타 주제가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들었는데
어떤 어프로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루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 엄청나게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조그만한 면, 아주 조그만한 이번 여름에 나누고 싶었던 면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 속에 심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심 속에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로 모여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제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말은 그대로 있는데 마차가 먼저 가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마차를 이끌어야 되는데 마차가 항상 먼저 있겠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해서 새로운 통치, 새로운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 되고 유일한 조건은 성령이라 이 말씀이죠. 우리들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들의 헌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 그죠? 그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너희에게는 하늘이 주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권능을 받고 우리는 그들이 속해 있던 지역을 넘어서 온 땅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렇게 이제 1장이 됐고요. 이제 2장을 들어서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데 거의 우리 교회사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이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데, 자, 거기서 밖으로 드러났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롱을 하기도 했죠. 술에 취했구나. 사실 성령에 취한 거는 맞는데 잘못 본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바벨탑 이전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창세기 6장부터 그 다음 창세기 8장 10장 계속 가면서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지게 돼요. 언어가 흩어지면 또 사람들의 문명의 흩어짐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흩어졌던 언어로 인해서 갈라졌던 사람들이 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장벽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것은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방언을 하게 됩니다라는 그런 좀 아주 협소한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했더니 이때까지 우리 사람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반역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인간들이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합하게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심볼이었었어요. 강력한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설교에서는 누구를 설득하려고 했던 설교가 아닌 게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베드로는 외쳤어요. 너희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예전부터 예언되어 왔었던 일이고 예수께서 성취하셨다. 근데 그 예수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였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방언을 했다라는 것은 단지 이상한 이적이 일어났다를 넘어서 이제 사람의 반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시였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되는 공동체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공동체를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 3장부터 이렇게 보이게 되는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가 1장, 2장에 보이는 성령만 보면 잘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2장을 마무리하지만 그 1, 2장에서 보여지는 이제 마지막 부분, 과연 성령이 임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1장을 보시면 제가 잠깐 빠뜨리고 말씀 안 드린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언을 하실 때 약속을 하실 때 하늘에서의 콜링이 있었죠. 부르심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소명을 주셨고요. 그렇지만 소명을 내가 줄 테니 어떤 사람이 제일 내 소명을 잘 감당하나 보자 이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성령의 큰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부르실 때는 소명만 주신 게 아니고 이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empowerment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없이 우리는 어떠한 교회에서의 사역을 한다 그래도 못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이루는 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 없이 우리가 이루는 우리 사역의 어떠한 공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에서의 콜링이 있었고 성령으로의 empowerment가 있었어요. 힘주심이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2장 마지막 부분부터 펼쳐져요. 이제 2장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시작되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확장이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면서 가장 가까이는 예루살렘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요.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고 했으니까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무리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이 패턴은요,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역사를 공부하셔도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을 봐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 2장 초반에 보시면 방언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2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게 되죠. 또 그 위에 보시면 12절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고 당황하고 조롱하고. 자,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언어를 회복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당황하고 혼란을 가지게 되고 조롱까지 하게 돼요. 뭔가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그죠? 자, 이 성령 강림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모습이 어디랑 굉장히 비슷하냐면 하나님의 첫 창조 때 모습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1장 2절을 한번 가보실게요.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왜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나님의 첫 창조 때 모습은 지금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은 지금 혼란이에요.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에 질서가 없고 어두웠다라는 말이죠.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지금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그죠? 자, 혼란이에요. 혼돈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다니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에 성령으로 보는 사람들과 성령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똑같이 나타나게 돼요. 혼란과 공허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뭘 하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세요. 그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세요. 무슨 질서냐면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해서 기쁜 새 창조를 만들어 가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이 이후에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질서가 잡혀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굉장히 좋고 기뻤던 거죠. 그죠? 자, 지금 이 세상은 우리 그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 어둠이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원래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듣기 싫은 표현이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어둠의 자식, 멸망의 자식, 뭐 독사의 자식 뭐 계속 나오죠. 예. 지금 그랬단 말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오셨더니 어떤 일이 나나? 예, 창세기 첫 창조 때 모습이 다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이 새로운 창조가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혼란과 조롱이 아닌, 나중에 보시겠지만 두려움과 기쁨으로 나타나요. 이 두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해서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 어디를 갔더니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는데 기뻐했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셔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똑같아요. 빛이 어둠에 비춰져도 어둠은 깨닫지 못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도 몰라요. 빛이 왔는지.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빛을 보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나죠? 분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빛이 왔어도 성령의 빛이 왔어도 그걸 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리함을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separate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죠? 보통 교회에서 구별인데 구별을 또 다른 말로 성결 그리고 holiness 거룩이라고 불러요. 이 거룩의 원래 뜻이 구별함이죠. 우리가 아주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법 다 지켜서 살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여기 다른 동네 우리 저기 스님들께서 잘 하시는 건데 자기 이제 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그게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빛을 대서 구별해 내세요. 빛을 쫙 비쳤는데 이 빛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빛이 비쳤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대로 구별되더라는 거죠. 이 구별함이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에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가 도달하는 게 아니고 그건 도 닦아서 가는 거고 우리 믿음에서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구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죄 씻음 받게 되고 부활에 참여하게 돼서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가게 되는 것. 이게 거룩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뭐라고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의 설교가 쭉 있었고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이제 그 요엘 선지자의 일을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나서 자, 37절로 가볼게요. 2장 37절. 자, 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 마음에 찔려의 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이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에 찔려요. 이게 그냥 양심에 찔렸다 이런 게 아니고 창 같은 것이 자기의 폐부를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합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하나. 또는 마음에 내가 예수를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죽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였구나. 어떡하나. 이 마음의 찔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마음의 찔림이 있어요. 마음의 찔림. 여기 영어를 보시면 영어가 사실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은데 Now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그냥 심장을 팍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조건 성령이 쫙 왔더니 전부 다 할렐루야 하지 않았어요. 처음의 반응은 나 큰일 났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하나님은 진짜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거룩한 분이신데 그 앞에 내가 도저히 설 수가 없다. 이것이 마음의 찔림이에요. 이것이 마음의 찔림이에요. 자, 그것을 아는 베드로가 바로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8절을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성령이 임했는데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이 과연 성령이었는지 아니면 한순간에 그냥 나의 어떤 종교적인 아니면 심리적인 현상이었는지 솔직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의 교리라고 그래요. 중생, regeneration. 새롭게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죠. 새생명교회. regeneration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가 가장 이야기하지 않는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자꾸 죄인이라 그러면 싫고 다시 태어나라 그러면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거 안 건드리고 싶어 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자각, 이것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 마음에 찔렸더니 자, 2장 40 어디로 가지? 잠깐만요. 43절. 43절로 가볼게요. 자, 그랬더니 4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성령이 개인에게 임했던 공동체에게 임했던 이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찔림과 함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두려움은 영어로 fear이죠. 무서운 거, 두려움. 그죠? 자, 여러분이 가지신 혹시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성령이 하면 크게 얘기할 수 있어. 크게 이야기해도 돼. 버전 마다 달라요. 번역본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번역은 그대로 fear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번역은 aw라고 되어 있죠. 그 aw라는 단어는 참 영어 단어로 그대로 그냥 들어오죠. 사실 aw라는 거는 너무나 놀라고 두려울 정도로 경외하는 상태예요. 두려울 정도로 경외하는 상태. 무서워서 싫어 이게 아니고 무서울 정도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걸 aw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사실 버전마다 달라요. 어떤 버전은 보면 fear이라고 해놓고 한국말로는 이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냥 그 fear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이 성령에 임했던 상태에서의 두려움은 이 fear보다 사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벌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나는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존재를 구원을 하셨나? 구원을 하셨다고 여기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단지 놀라는 것이 아니고 서프라이즈 되는 게 아니고 경외함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내가 몰랐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십자가가 그런 것이었다. 경외함이 나오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있게 돼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요쪽 말고 요쪽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전 엊그저께 밤에 새벽에 깨가지고 갑자기 그런 느낌이 확 와가지고 좀 그랬는데 자다가 잘 깨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갑자기 지난 살아온 50년 넘는 세월 속에 내가 지은 게 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다가 깨가지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는 거는 정말 끔찍한 죄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확 들면서 너무너무 좀 자다가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다 그렇지 않으세요? 살아가는 날이 돌아보면 정말 우리 죄덩어리구나라는 생각만 들지 않으세요? 어떤 하나님의 필터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채를 치면 남는 거는 죄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청년들은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청년 때부터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거예요. 근데 살면 살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감이 너무 커져요, 진짜로. 어른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드리기 좀 제가 죄송한데 좀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살면 살수록 내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절망하게 되고. 그런데 십자가가 나를 이 모든 것을 씻으셔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없다 해주신다. 그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인 것처럼 그 십자가의 대속도 실제로 다가오는 거죠. 거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외감, 그리고 이런 나를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인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신 그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경외함밖에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두려움이 맞고요. 두려움과 함께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첫 공동체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fear도 있겠지만 fear는 당연히 있죠. 우리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fear이 있죠. 그러나 이 fear는 사실은 경외함에 더 가까운 거예요. 놀라운 경외함으로 가까운 거죠. 그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볼 텐데요. 이제 사도들이 점점 지역적으로 확장을 해 가면서 이제 여기서 저기서 이적도 있고 설교도 하게 되는데 이 두려움이 가득하더니라는 말이 또 나와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이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인데, 자, 두려움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자, 우리 여기 보시죠. 46절을 보실까요? 46절을 보시면 같이 읽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공동체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또 동시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신기하죠? 그렇죠? 얼마나 기뻤냐면 43절, 44절을 보시면 자기들이 쓰던 물건을 팔아서 나눠 쓰는데 기뻤대요. 이 사람들의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고 진짜 기뻤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기뻤어요. 그래서 첫 공동체는 이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성령이 임했더니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더라.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기쁨과 두려운데 기쁘다?
약간 좀 만약에 저는 기쁜데 두려워요 그러면 살짝 저 사람 좀 두려운데 기쁘다?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을까? 그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모순되어 보여요. 아예 기쁘던지 아예 두려워야 되는데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당연시되는 것이 성령 공동체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자, 자신들이 경험했던 강력한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이 있었고요.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과 회개가 있었고요. 또 계속되는 이적과 기사들이 있어서, 그죠? Signs and Wonders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자각이 생긴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고. 그래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이 경외함이 이제 기쁨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공동체였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베드로전서로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후서 앞에 있습니다. 아재 개그였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도요. 그 서신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진 공동체를 구원을 바라면서 어떤 기뻐하는 공동체로 부르고 있어요.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성령이 가득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죠? 왜 기뻐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이 뭐죠? fear이에요. fear이 아니고 어죠. 경외함. 두렵도록 경외함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공동체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기쁨, 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는데 이 기쁨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았던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가 자기 소유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거의 혁명적인 사건이죠,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누가 시스템이 시켜서 나눠주는 거는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했더니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삶은 뭐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물질을 나눠주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죠.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세상이 여기에 펼쳐졌다는 거죠. 우리는 뭐죠? 각 사람의 배경,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나눠주는 세상인데 성령이 임했더니 이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에서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초기 그 공동체는 공산주의 모습을 닮았다. 또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이 계신데 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 메커니즘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역시 성령이 임한 후의 이야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 기쁨이 있고 나서 있었던 일이지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도 기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이때에 펼쳐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았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올 수 있고 이때 있었다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 통치 방식대로 사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전에 그 사람들 또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세상의 백성으로서요.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 사실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중대한 문제고, 그리고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내 사회에서 내 자리까지 다 정해져요. 이것이 내 존재를 판단시켜 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개인의 행복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한 가지 소원만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소원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다들 더 강한 믿음 그런 거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아니 그거 말고 진짜로 진짜로 한 가지만 해줄 수 있다면. 근데 그 다음에 다 말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따로 있거든. 진짜 바라는 건 따로 있는데 이제 그 말은 못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죠? 우리가 부활된 몸을 입고 살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행복의 기준은 소유의 기준이죠. 이 판단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들어왔더니 여기서는 그게 사라지더라는 거죠. 뭐죠? 예. 각 사람의 필요는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서 채워져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재물로서의 행복의 가치가 사라져버려요. 우리 구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잡신이 하나 있죠. 예. 바알. 그죠? 예. 물질의 신인 바알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 곳이 도래했다는 거죠. 이때까지 이 세상은 물질의 신인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그 바알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 여기 시작되었다. 이것이 2장에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물질의 영에서 자유하게 된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 그것이 초기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나중에 보시면 그들만 기뻤던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단순히 그들의 사는 삶의 자세가 바뀌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이거는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바알이 치열하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게 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이 세상에서 더 가지게 하는 그 바알이 우리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고 우리는 거기서 목에 제가 자꾸 제 어머님 표현 쓰는데 이 조두미를 쥐고 우리들의 삶을 물질의 행복으로 계속 이끌어 갔는데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힘들어하고 그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바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승리가 있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단순히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를 넘어서 제가 조금 지루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혹시 한국에 장기려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다 아시죠? 예, 복음병원 설립하신 분. 그분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중에 청년들은 장기려 박사를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신 분이세요. 부산에 가면 복음병원이 있고요. 그분 유튜브에 가면은 그분의 삶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책을 읽고 싶으면 거기 그 사람 장기려라고 평전이 있는데 좀 길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평양에서 태어나셔서 평양에서 엄청나게 수재였었죠.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인데 이제 한국 전쟁 때 둘째 아들인가만 데리고
이제 그 남한으로 건너오죠. 이제 와이프하고 다른 자녀들은 다 북한에 두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는 막 이렇게 그 피난민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실 다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그냥 시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이 그냥 여러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한국의 외과 의사들이 뽑은 명의 중에 1등으로 뽑혀요. 한국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최초였던가 간 절제술을 하신 분이세요. 간 절제술 수술을 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실력도 엄청나신 분인데, 그래서 보건병원을 지으시고 자기 월급을 그냥 돈 없어서 퇴원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다 주고 그냥 하신 거죠. 이분이 사는 삶은 정말 그 웬만한 뭐 슈바이처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치신 분이거든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제가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산 사람들은 다른 동네도 많아요. 다른 종교도. 그죠? 많은데, 근데 그분이, 그거를 하시죠.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분이 남들이 모를 때, 그 혼자 된 여자분들을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세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장미회였나? 하여튼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화요일인가 매주 찾아가서 이렇게 빵을 사서 나눠주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걸 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 세상의 미디어는 잘 픽업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복음병원에서 하셨던 그런 정말 좋은 일들, 그리고 그 한국의 그 보험 잘 돼 있잖아요. 한국에 잘 돼 있는 보험 이전에 그분이 먼저 청십자라고 먼저 만들었어요. 민간 보험을. 그런 거에 집중을 해요. 그런 거에 집중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보여지지 않았던 그분이 그냥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그냥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그 모습이 저는 더 와닿더라고요. 그분의 삶은 정말 꼭 한번 청년들은 한번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관념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세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복음병원에 가면 꼭대기 옥탑방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살던 방이 있어요. 조그마한 옥탑방인데, 저도 이제 한번 가봤거든요. 몇 년 전에. 거기에 가면 그분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옷장이랑 그런 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셔츠도 몇 개 없어요. 그냥 옥탑방에서 그냥 너무너무 그냥 검소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재혼은 안 했죠. 북한에 두고 오셨는데, 차남이랑 같이 왔나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이상가족 상봉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 아는지 모르겠다. 예. 예, 그럴 때가 이제 북한하고 남한의 이상가족들이 모이게 하는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찾았어요. 이분 와이프를. 찾아가지고, 다른 이제 그 방송국하고 정부에서 그 장기려 박사한테 장 박사님 제일 먼저 보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거절을 하죠. 예. 다른 사람들도 가족 보고 싶을 건데 내가 먼저 할 수 없다. 차례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 가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못 보고 돌아가시죠. 와이프를 못 만나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차남은 그때 굉장히 섭섭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셨어요? 복음병원에서. 예. 홍방염이 되셔가지고. 그러시구나. 저희한테도 언니는 있어요. 그때 복막염 수술 잘못하면 돌아가시는. 그때는 예. 저희 집에. 그러시구나. 예.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하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분 돌아가셨을 때 전국에서 그 장례식 때 사람들이 몰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때 교통도 안 됐을 그때 90년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예. 그냥 장 박사님 하면서 정말 그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몰려가세요. 사람들이 칭송하는 분이었어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우리 교회가 좀 겸손하게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막 떠들지 말고 이런 분들이. 자, 예. 그래서 잠시
이야기로 환기를 돌리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이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놓았는데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 이런 게 단순히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3장부터 펼쳐져요. 이것이 단순한 새로운 공동체의 현상이다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해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두려움과 또 경외함 그리고 기쁨이 임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을 해요. 그죠? 자,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그들을 지배하던 세상의 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반전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도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사도행전과 오늘의 삶 속에서 뭐냐면 악당이, 우리 영화를 보면 악당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기어 나오죠 또. 그죠? 그래서 끝에 또 반전이 일어나고, 우리 일일 드라마 보면은 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분명히 어제는 나쁜 놈 해가지고 벌 받은 것 같은데 다음 회에 또 나와요. 그죠? 자, 이 악한 영은 이때 한번 물러감으로 해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기도 하지만, 우리가 역사서로 이제 분류를 하죠. 역사서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와 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를 이 악한 영은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악한 영은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이제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거의 동일한 본문이 나와요.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4장 32절로 가볼게요. 자, 4장 32절에서 35절을 한번 보시죠. 4장 32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거의 똑같죠. 우리가 2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랑 거의 똑같아요. 2장에서 보여진 공동체 모습이 그대로 다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마다 동일한 모습이 반복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일하심인 줄 알아요. 성령의 일하심인 줄 알아요. 자, 그리고 34절에는 2장에서는 없었던 표현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을 또 굳이 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뭐죠? 예. 필요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말과도 같겠죠. 이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두 단어로 집약이 돼요.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예요.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두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공평과 정의가 적어도 이 성령 공동체에서는 이루어져서 어떤 개인의 욕심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막 재산을 불리고 이런 게 아니고, 재산이 불리면 또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주고, 그죠? 자, 거기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가 살았지, 그런 것도 없고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꿀릴 것도 없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펼쳐졌다라는 게 이 4장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36절, 3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맡기죠. 그죠? 바나바는 굉장히 부잣집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냥 사도들에게 맡겨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죠.
바알이 지배했던 이 물질의 세상에서 이제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대로 펼쳐져요. 바나바는 여기서 사심이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를 바쳤으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사도들에게 그냥 주고 자기는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많이 바쳤다고 해서 더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덜 바쳤다고 해서 꿀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악한 영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제 악한 영이 다시 반격을 가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생겨요. 그게 5장 1절에서 11장의 11절까지 나오죠.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성령이 임했던 공동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요, 지금 우리가 3장 4장을 안 읽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승리의 소식들이었었어요. 그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분명히 잡아서 가두었는데 막 그냥 다시 돌아오고, 그죠? 반복되는 승리의 소식이 계속됐어요. 정말 기뻤겠죠. 뭘 집어넣어도 다시 나오고, 그죠? 마흔이 되도록 아팠던 사람을 고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엄청 기쁜 거예요. 이제 그냥 그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된 거죠. 이때까지 있었던 그 모든 기쁨을 한 번에 소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5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누가는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읽을 때 솔직히 마음이 좀 깨림칙하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저도 많이 꼽을 쳤거든요.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 건지 알면서 안 한 적 많아요. 그죠?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이 말을 나누려고 하니까 참 거시기해요. 예. 우리 다 마음이 꺼림칙해요, 사실. 그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또 굳이 또 이 사람들을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죠? 좀 심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죽일 사람은 사실 베드로 아니에요? 쥐는 예수님 배반까지 해놓고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안 바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바친 것의 일부를 조금 꼬불친 건데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고, 굉장히 좀 잃는 우리가 사실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또 안 하면은 또 뭐 죽임 당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하면은 아주 좀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좀 가혹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것은 이런 해석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흉내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이제 바치니까 이제 그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고 이것이 부러웠다. 그래서 이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그러고 싶어가지고 밭을 사도들에게 밭을 이제 그 판값을 사도들 앞에 두었는데 사실은 바나바는 다 바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조금 떼가지고 이제 비자금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걸 들켜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네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 그렇게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세요. 뭐 틀린 말 아닐 거예요.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이 하신 거니까. 근데 조금 이제 저는 그냥 지금은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도행전의 이제 1장부터의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서 해석을 하면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사건인데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기 위한 사탄의 간계였다라는 거죠. 계계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마다 항상 내부자가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사실은 처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에서 혼돈의 땅에서 그죠? 혼돈의 땅에서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질서를 잡아가시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고 있을 때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와를 내부자를 미혹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안으로 허물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첫 창조 때 사탄이 들어와서 미혹을 하게 해서 무너지게 했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셨을 때 또 사탄이 들어오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데 뭘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미혹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실 때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요. 이 패턴은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항상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사탄은 들어왔어요. 그것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 지금도 사실 뭐 우리 수많은 이단이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방금 읽었던 5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의 정죄는 이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째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냐. 이거를 문제를 삼아요. 어째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들어가 있는 사탄에 집중을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력한 임재로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악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모습은 또 어디랑 비슷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어요. 자, 그런데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실 그 복음의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이제 앞으로 사도들이 되겠죠. 이 제자들 속에 사탄이 쑥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실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공동체가 생겼을 때에 이것이 완벽한 성령이 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 후에 처음 있었던 비극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제 우리가 막 이기는 것 같고 우리가 막 승리하는 것 같은 그때에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들어온 악령을 보았어요.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침투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현실인데 사실 우리한테는 좀 그렇게 와닿진 않죠.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사실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그 신약의 사도들의 그 서신을 가만 공부를 해보면 이 영적 전쟁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를 해요. 실제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 싸움은 그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의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생기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제는 뭐죠?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로 싸우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이 영적 전쟁 속에 이제 우리가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지금도 다니고 있다. 근신해서 깨어 있으라.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 1서 3장 8절을 보시면 적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나왔다. 이미 세상에 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바로 그 마귀에 속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요한 1서 4장 7절을 보면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는 모든 영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 영은 성령이 아닌 악령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지금 우리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을 때 이 악한 영이 예전처럼 첫 창조인 에덴 동산이 무너졌을 때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끊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얼마 좀 비자금 따로 꼽을 쳤다고 해서 그런 어떤 도덕적인 아니면 좀 그런 양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화근을 두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악한 영은 끊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분별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 이 교회 주는 교훈은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성경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나이 많으면 뭐 장로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영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영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좀 창피해서 그러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또 너무나 중요한 지도력이 여기서 나와요. 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맥을 못 추고 쓰러지는 거예요. 분명히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혼란시키고 있는데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구하면 성령이 오시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을 주시고 또 경외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지도자들에게는 영의 분별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영적 전쟁의 본격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 그러면 악한 영인지 아니면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사람인데 죄를 짓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그거 잘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어떤 디베이트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죽긴 했지만 구원은 받았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과는 상관없이 베드로가 그냥 끊어버린 거다. 나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회개해서 사실 구원받을지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한테는 완전히 구원받을 기회를 잘라버린 거 아니야?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영의 분별을 할 때 저 사람은 용서를 해주고 받아줘서 회개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발을 못 들이게 할 수가 있죠.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는 그것을 교회가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다른데 자기들이 계속 막 출교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옛날 교회는 우리 어른들은 아실 텐데 옛날 교회는 징계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리더십이 보고 분별을 해서 징계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 징계는 또 좀 재밌는 게 뭐 공동 기도 한 달 동안 못하게 한다던가 뭐 그런 징계를 하는데 실제 징계는 아예 교회 뭐 교제도 참석 못하게 하고 그런 식의 징계가 있고 출교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교회는 뭐 사실 징계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분별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기 공동체에서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분별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또 나중에 보면 바울도 금방 알아채요. 뭘 부탁을 해, 기도 제목을 딱 주면 네 마음에 악한 게 가득하다. 딱 그렇게 그냥 잘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뭐 좋긴 하지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실 때는 그런 것도 하면 좋아요. 여러분이 청년부를 놓고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독교의 교회의 지도자로 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사실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지금 많은 우리 세대 기독교인들이 영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영분별을 할 수 있는 딱 봤을 때 넌 악령이야 이런 영분별 말고 네,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보았을 때 아무리 이 말씀에 기초했을 때 이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처신해야 되나 이런 분별이에요. 예. 근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모순되는 것 같죠. 예. 그게 이제 아까 그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배신했는데 계속 시간을 주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아예 끊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어느 순간에 그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면 모든 징계의 목적은 돌아오는 것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출교시킨다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하고는 이제 다시는 이 사람은 완전히 악의 근원이다. 그랬을 때 이제 엑스커뮤니케이트 시켜버리는 거지만 그게 아닌 분별로서 징계를 할 때는 항상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징계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분별을 해서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그게 전제가 돼요. 거기는 사랑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그거 좀 그죠? 그래서 그 신천지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와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게 그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 그게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런 지도자로 섰었어요. 아간이 뭘 잘못했을 때 아예 그 일가족을 그냥 몰살시켜버리잖아요. 그죠? 살려줄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아간의 가족을 아예 그냥 멸족을 시켜버려요. 그죠? 굉장히 좀 무섭죠. 예. 근데 그게 여호수아가 그랬고 또 비느하스가 그랬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그런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클 수 있게 하라는 기도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그런 지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요. 예. 그래요. 자, 이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의 첫 반응은 또 똑같아요. 한번 5장 11절을 보세요. 5장 11절을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때는 fear이 맞아요. 무서운 거죠. 그거 조금 꼽을 쳤는데 용케 알아내셔가지고 바로 그냥 그만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사탄의 첫 그 공격은 그만큼 심했다라는 거죠. 아예 그냥 화근을 잘라버렸어요. 화근을 잘라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12절을 보세요.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계속해서 사도들이 사역을 해요. 엄청나게 위축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 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공격을 이겨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더 모이고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영적인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난 이 공동체 무서워서 못 있겠어. 내가 조금만 그거 하면 하나님 나 죽이면 어떡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솔로몬 행각에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싱가포르 가니까 솔로몬 행각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저기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샴페인 출신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에 가서 거기 월터 에트니 초치를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솔로몬 행각이더라고요. 자, 이 솔로몬 행각이 오히려 더 모였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는 이 반복되는 패턴, 두려움, 기쁨, 영적인 공격, 승리, 그리고 부흥, 이 패턴이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반복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때 제가 평양 그 부흥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없었죠. 평양 부흥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떠한 부흥의 사건이든지 간에 부흥이 있었을 때에 바로 반작용이 있었고요. 이것을 이겨내고 다시 교회는 부흥하게 돼요. 우리가 바로 평양 부흥의 후예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랬는데 이제 이 패턴이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지역적으로 확장하게 돼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었죠. 땅 끝까지 이르러 확장을 시키는 것. 그죠? 자, 그래서 우리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성령이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내고 이 믿는 무리들이 승리하고 나서 오히려 더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의 핍박이 오기 시작하죠. 외부에서의 본격적인 핍박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나서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이제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무엇의 반복이죠? 예수님의 1장 8절의 반복이죠.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악한 영의 공격과 외부의 핍박 후에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에서의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핍박을 받는 결과가 여기서는 흩어지는 거였었어요. 그죠? 자, 흩어지게 했더니 이 믿는 무리들은 흩어지는 곳에서 또 부흥을 해요. 그죠? 지독하죠? 자, 그래서 우리 8장 4절로 가볼게요. 자, 이때까지는 믿는 무리들, 성령이 임해서 이루어졌던 첫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거예요. 자, 8장 4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똑같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믿는 무리들이 흩어졌더니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 때에 사람들이 빌립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 악한 영의 권세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역시 기쁨이에요.
반복돼요.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거죠. 이 패턴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악한 영들이 나가고 반대로 악한 영들이 나간 그 자리에 큰 기쁨,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큰 기쁨이 들어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8장 14절, 15절 계속해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남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고 돼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 사마리아까지 간 거를 듣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받게 기도를 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마리아까지 펼쳐지게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까지 갔던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잖아요. 땅 끝까지는 이방인들의 나라죠. 자, 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땅 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시작이 11장부터 볼 수 있어요. 원래는 10장이에요. 10장이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인데 고넬료가 로마 그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을 받는데 11장 18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보고를 하죠.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11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회개하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11장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세계 선교의 이방인 선교의 본부가 돼요.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정식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이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방인 나라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임하고 악한 영은 쫓아내버려지고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줄기예요. 큰 줄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우리 각 사람은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이런 우리가 모인 성령 공동체, 우리 믿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회에 임하는 악한 영들도 쫓겨나가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 장기려 박사 그 전기를 읽으면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가난에 쪼들렸던 사람들, 가난에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사회적인 여러 것으로 핍박받는 사람들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사회,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그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큰 도전이고 또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이제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처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소명,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데 그 동일하게 임함은 이런 패턴으로 계속되어질 것이다.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경외함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 안에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악한 영이
쫓아내 버려지고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들의 소원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 각 개인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 공부를 이걸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공부했던 사도행전의 성령이 옛 역사 속의 성령이 아닌 오늘도 역사하시고 영원히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임을 알고 우리에게도 그 영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부족한 많은 순종, 우리들에게 부족한 믿음, 우리들에게 부족한 소망, 그리고 사랑,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에 모인 각 사람 또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 그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